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거 뭐 저 뭐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곁에 계셔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있잖아, 나로 말미암아 너는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건져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성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취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밤에나 낮에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위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 바탕에는 우리 주님이 그럼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내용대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였느냐 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여러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어떤 것을 성취한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였느냐를 강조하게 되면 자기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자기 행동을 의로 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였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엇으로 하였느냐보다도 무슨 마음으로 하였느냐. 예수의 생명이 잉태는 사랑으로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표피적인 거예요. 표상적인 거예요. 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깨끗게 한 것인 오판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못 들으면 표피적으로 형식이나 의식으로 종교화되어 가지고 종교 속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종교 속에서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만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를 또 속마음과 겉이 표리부동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해도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퍼슨이라는 그 근원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가면을 쓴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냐고 속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겉모양은 우리들이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겉보다도 우리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해석했고 또 포피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식, 정결 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 조항만 큰 의미, 그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율법 조항마저도 여러 개로 세분화하고 더 세분화하고 아주 피곤한 그런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그 자체가 미시나라는 용어를 쓴다만 그것을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어서 안식을 지키라 할 때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또 더 명시적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기록했던 것이 바로 전통이고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죠. 우리도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사적 전통으로 살아가죠. 우리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선한 양식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겉표징이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인 양 껍데기를 받고 그것을 중요시하면 진정 잡아야 할 그 내용은 못 잡고 의식으로 끝나버릴 때 그 뒤에는 허무함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면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언쟁 속에 이러한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으며 외식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의 본거지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아마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뒤따라 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항상 예수님을 뒤에 쫓아다니며 추궁하고 시비 거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쥐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딴지를 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한 예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거, 이게 어디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전통으로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거꾸로 그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다가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많은 유대 전통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 전통에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께 직접 갖다 드리기가 싫으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것을 그 타락한 제사장들의 몫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챙기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벌이려고 겉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게 표리부동입니다. 외식이에요. 이러한 일을 벌일 때 이 예를 들으면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베풀어라 하면 나는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 라고 말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무조건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일을 벌일 것을 미리 700여 년 전에 예언을 미리 해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모르도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은 내게서 모르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마음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오염된 말씀으로 읽어 제치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것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게 됐고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도 혹여 우리의 전통적 신앙의 연조들 그 속에서 외식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미풍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대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준수해 나가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없는 사람이 꼭 외면적인 것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신앙인을 확인해 볼 때도 속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를 선전하고 있는가, 생명을 선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듬는 걸 선전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을 만들어내려다 보니 이것저것 이것을 자주 강조해요. 이게 오늘날 이 유대 전통 속에서 이어내려오는 역사적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정결 의식 속에서 손 씻고 밥 먹기, 손 씻고 음식 먹기, 뭐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어때요? 물론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 좋아요. 근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것과 손 씻고 먹는 것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뤄줍니까? 생명을 갖다 줘요? 영생을 갖다 줍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이 정결 구적, 손 씻고 밥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그들은 여겼어요.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죠?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와 5개의 떡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들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언제 손을 씻고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겠어요? 정격 의식이라고 하면 물두멍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딱 수건으로 감싸고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손을 씻고 그 정결 의식을 갖추고 먹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다 이 유전적으로 자기의 나름대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그것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결과를 강조하지 않고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 될 걸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 뒤에 따라온 것을 중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참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 육신되어서 우리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이것과는 사뭇 다르게 이 본질에 관계된 것이 아닌 비본질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 비본질이 가지고 본질을 양 뒤엎어버리는 자들이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도덕인이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도덕인이 되십시오. 도덕인이 도덕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8절 9절에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입과 마음이 뭐 그게 뭐 먼 곳은 아니잖아요. 입술로는 좋은 입 서비스, 립 서비스를 잘해요. 근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요. 딴 곳에 있어요. 교활합니다. 그럴싸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속삭이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굉장히 우리들 마음 팍을 스며들기에 쉬워요. 아담이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그를 유혹할 때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제시하고 너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혹했던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러한 우리 인간을 좋은 쪽으로 먼저 내세우지만 사실 인간을 좋은 쪽으로 내세우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좋게 할 때 그 속에 인간도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인간을 앞세워요. 인본주의를 앞세워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러면 인간이 유한한 인간일진데 어떻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그 속에서 인간을 위한 것들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는 마구 어떤 규율을 정해가지고 입술로 그것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야, 저 사람은 거룩한 모습 대단해 진짜 신앙인 같아 나지만 마음은 어떤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부모 공경의 문제를 하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고 이와 같이 이러한 자들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상호 충돌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저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별로 이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도 자기들의 유익을 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사람의 계명으로 경배하며 헛되이 경배한다고 한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큰일 났네요. 이제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은 공격해 올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냐? 그냥 두어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들은 그냥 뭐라고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게 되는데 심지 않는 사람의 계명으로 심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심는 것이 있고 심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규율로 심어놓은 곳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가 이대로 그대로 두어라. 누가 그러면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것을 구별하여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쏘시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으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본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미시나 라고 하면서 각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하나 오히려 보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9절 말씀 가지고 맹인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다. 이것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눈을 감기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해석해서 자기 딴에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발목에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발목 잡힌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빼내오고 그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궁유의 백성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이거 어려워요. 비유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할 때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구나 라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음식 같은 거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배로 내려가요. 그래서 뒤로 나가죠. 그러면 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온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정결하게 손을 씻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죠. 한번 이 나열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보세요. 아, 나도 이랬네. 예, 그러면 회개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에 외식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예수가 없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많은 학위 과정을 했습니다만 한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설교하지 않아요. 교리를 설교해요. 규칙을 설교해요. 도덕을 설교해요. 생명 있겠습니까? 물론 똑소리 나죠. 아, 저게 선한 양식 배울 만해. 미풍양속이야. 도덕이야. 예, 인간의 마음에는 흡족하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우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신앙이 없으니까 뭘 우리는 신앙으로 가져오겠습니까? 예, 포장하는 포장지를 가져와요. 외식을 가져와요. 믿는 채 하는 어떤 거리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흩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날마다 어떤 믿음, 신앙거리, 어떤 외식적인 것을 나열해 가지고 이거 신앙입니다라고 가져오겠지만 그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 속에 아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한마디로 통제불능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란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십자가에 예수께 맡기면 그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허물, 죄 이런 거를 깡그리 긁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예요. 우리의 의식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를 때에 그 속에는 긍휼이 있어요. 덮어줌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노아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누워 있잖아요. 옷을 다 벗고. 그럴 때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노아 홍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덮부심의 내용을 엎어버리고 오히려 함이라고 하는 자녀는 그 노아가 누워있는 그 드러낸 그 죄악을 들춰내고 음악같이 형제들에게 선전하고 했을 때 그 함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악한 그 마음속에 있는 건 우리가 통제불능하고 속수무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속수무책인 그것을 다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방거리로 조소하고 했던 것들도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외식보다도 신앙, 참된 신앙은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